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열 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 여정이 되겠는데요. 이 광야 여정 가운데 4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첫 번째는 바람 광야, 두 번째는 가데스 광야, 그리고 세 번째는 신광야, 그리고 네 번째는 모압 광야 혹은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4개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 길이 사실은 실패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지도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그 광야를 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바란 광야라고 나와 있지요. 이 바란 광야는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광야입니다. 해발고도 한 500m 이상이 되는 그러한 그 광대한 석회암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연간 강수량이 50mm 이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가데스는 시내산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바란 광야하고 신광야의 경계에 위치하여 있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거점 도시로 고대 신전이 있었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 정탐을 출발하고 돌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 옆으로 신광야라고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 신광야는 바란 광야와 네게브 사이에 있는 그런 그 광야로서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곁에 있는 광야입니다. 고원지대 곳곳에 분지 지형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른쪽 밑으로 와 보면은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요단 계곡과 아카바만 사이의 넓은 계곡으로 고도가 낮아가지고 최고 기온이 50도가 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란 광야에서의 실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은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인종들, 잡족이라고 그러죠. 이들의 탐욕과 불평이 발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의 그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돕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돕는 그러한 그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원리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반기를 드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다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성경 외적인 그러한 그 자료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은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구스 여인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 뭐 이런 그 말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엄청나게 튼실하고 맛난 그런 그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거인족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게 33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그 구절이 나와요. 10번의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그리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10번의 시험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홍해에서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를 주시기 이전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명령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둠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르비딤의 그러한 앞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덟 번째, 시내산에서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디베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원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은 완전히 체질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5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규례를 설명을 하셨고 안식일에 나무로 한 사람을 징벌해서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엄중하지요. 왜냐하면은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했는데 사실은 안식일 규정을 이제 위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한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왜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너희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하여서 고라 일당은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그들의 교만함이 깔려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루벤 지파의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은 실패한 장자 지파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또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강한 마음이 언제나 꼭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반역의 여파는 컸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도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지파의 그러한 그 지팡이들을 모두 가져다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시고 그 싹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흔들렸던 지도력, 이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이와 같은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11조 규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1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던 그런 그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 11조는 어떤 용도로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느냐? 두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소를 지키는 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레위인의 기업, 레위인의 생계수단으로 이 11조가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위하여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유지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던 이 11조 정신은 오늘날에도 잘 지켜져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9장으로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은 부정을 씻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준비해 가지고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장은 신광야에서의 그런 그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그런 아픈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화를 냈죠. 그리고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고 반석을 2번을 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데스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제자리 걸음을 거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그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끝까지 반역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너무나도 속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훼손하는 그러한 그 분노의 그러한 그 행위가 이 모세에게 드러났던 거지요. 그 결과로 모세는 어떠한 그러한 그 징계를 받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픈 그러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압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와 같은 기록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죠.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유명한 발락 왕이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를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번에 걸쳐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그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발람이 계략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자, 이제 25장입니다. 25장은 바로 말씀을 드렸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이제 벌하게 되자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저주가 물러가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이시다. 두 번째, 지도자에게 거룩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